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눈이 왔습니다. 누울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1예배 오시는데 조금 어려우셔서 급하게 1예배 전에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나가보니까 벌써 다 녹았더라고요. 햇빛이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지난밤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 긴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좋은 일도 또 있죠. 평창의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어제 금메달을 쇼트랙에서 따가지고 드디어 금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질 거고, 세계의 축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또한 올림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있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중심이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중심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모덕교에서 목회를 할 때 곰파스라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다음날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농사 짓는 집인데 비닐하우스가 붕 떴다가 뚝 떨어지면서 하우스가 망가졌습니다. 철골이 무너지고 휘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바람이 큰 영향을 끼쳤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날 곰파스가 몰아치는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정말로 긴장하며 갔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람에 날아다니는 게 하도 많은데 날아다니는 것이 자동차에 부딪힐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또 정전까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바람이 몰아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하고 산에 갔었는데 곰파스의 영향으로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바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견고하게 뻗어 있으면 바람이 몰아쳐도 부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무게중심과 같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이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시작하는 이야기가 밤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 낮에 이동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밤에 이동하지요.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맞이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쁜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오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또 친척집에 아니면 여러 어른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오시겠지요. 그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통행료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길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밤 시간에 이동을 합니다. 저도 밤에 이동을 가끔 해봤는데 밤밤중에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그래도 원활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에 움직이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밤중에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비교해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80여 킬로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밤중에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들이 더 너그럽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베레아 사람이 더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너그럽다는 표현을 하는데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특별했는데 그 특별한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부분에면 데살로니가의 사역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 하다가 붙잡지 못하고 성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모속공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의 몸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급하게 한밤중에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박해하는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지역과는 달리 베레아 지역은 수용하는 마음이 있었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더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가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이 단어는 출신이 좋다, 가문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귀족 집안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조금 의역해서 보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기록된 더 저들의 마음이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에 보면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의 밭이 나오지요. 길가의 밭은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새가 먹어버렸어요. 뿌리도 내리지 못해서 싹이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뺏어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말씀을 듣지 못한 자, 또 들어도 감동이 없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 씨가 뿌려도 싹이 났지만 해가 돋아서 뿌리가 깊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밭은 잘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죠.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삶은 좋은 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나의 심성, 내 마음의 품성, 내 마음의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귀한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좋은 밭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품성이 좋아요.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 자,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열심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한다는 것은 모든 열심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게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냥 대속지 않게 생각하면 어떤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다. 물 한 통이 있어도 이 물 한 통이 정말로 내가 갈급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내가 목도 마르지 않고 그러면 괜히 무거운 짐만 됩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일날 산에 올라가는데요. 제가 물통 2개를 딱 차고 올라갔더니 올라가실 때 일행 중에 왜 물통 2개 갖고 오셨냐, 무겁지 않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아마 올라가시는 분 아실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괜히 짐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 성도 여러분, 갈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그 의미를 오늘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이 사모하는 이야기를 모든 열심을 다한 마음이다라고 원어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듣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틀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인터넷을 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모하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틀어놓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냥 틀어만 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이 그 시간에만 있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지만 그 마음의 밭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곳에 모이셨는데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하는데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했다는 표현은요, 탐색하고 조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인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이단의 이야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단의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경계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인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저에게 줬어요. 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성도가 들으라고 하는데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가 진행되는데 뭔가 문제가 귀에 거슬려요. 마음에 거슬려요. 거기에 뭐냐면 세계 왕권 선교회, 세계 왕권 예수 선교회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이상하다고 해서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성결교에서도 그것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제시했던 단체인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부목사님이 들어보세요 하면서 테이프를 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며 권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해당해서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베레아 사람이 들었어요. 저들의 마음이 좋아서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들었어요. 사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검증, 상고했다, 그것을 탐색했다, 조사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들려진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저들이 되뇌이며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그 시간에 듣고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되뇌이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하고 바라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기록된 이야기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노트 만드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기록하고 요약을 정리하고 또 되뇌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검사 지난주에 했더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물론 저의 설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이 시간에만 듣고 아멘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도심 속에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적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내일 나에게 만나서 어제 예배 드렸다며 무슨 말씀 들었어? 생각 안 나? 미안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 기억력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상고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거룩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면 반복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번 이례적으로 들으면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짚어갈 수 있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중심되기도 하고 어떤 동기가 중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중심으로 세워지게 돼서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데 상황에 어떤 감정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합니다. 우리는 사실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럴 때 모습을 합니다. 서울에 청년들이 따라갔던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 굉장히 조금은 격하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책도 많이 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무너졌잖아요. 그거라고는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청년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선교단체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태가 이 시대 속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사람이 중심되면 상황이 중심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힘이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님은 1.1행이라도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모든 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없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레에 갔더니 너무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당해서 전했더니 저들이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맛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되뇌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야기대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성품의 마음 좋은 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상고하며 되뇌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흔들림 없고 요동 없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말씀으로 서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큰 능력으로 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 좋은 품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내며 상고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중심의 변함없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